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수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40) 344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싸우니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치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언어부 원고를 다음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원고 쓰시고 계시는 분들 빨리 마감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원에 모여서 함께 바베큐와 또 즐거운 그런 야외 활동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6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한국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폴 발레스 선교사가 왔다 갔는데 우리 폴 발레스 선교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하나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모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 서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서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소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장막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자, 내가 여기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네. 맨날 여기 오면 딱 생각이 나요. 딱 비추는 거 가져왔는데. 자, 이 그림에 비슷하게 그려놨으니까, 자, 이 뒷마당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뒷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뒷마당이 있도록 만든 것도 있고, 없도록 만든 것도 있어가지고, 또 이게 챗 GPT에 물어보니까 또 뒷마당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뒷마당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양쪽으로 끈을 매야 되는데, 뒷마당이 없으면 끈을 맬 수가 없어요. 이게 담을 홀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담을 홀드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쫙쫙 당겨 맸는데, 여기도 여전히 매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몇 개만 해놨는데,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기둥에 다 양쪽으로 고리를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서, 이 노스의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을 견고하게 이렇게 했죠. 세마포로 포장을 딱 이렇게 씌웠습니다. 여기까지 세마포로 여기까지 세마포로 딱 이렇게 높이 세웠죠. 여기는 문입니다. 별도로 이제 문을 9m 넓이로 문을 이렇게 만들었죠. 물론 문도 그냥 포장이지만은 근데 문은 별도로 문에는 이제 자수를 수를 놔가지고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다? 네,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쫙 둘러쳐져 있습니다. 높이가 2.5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 말뚝이 60개가 박혔습니다. 20개, 20개, 10개, 10개 해가지고 60개의 말뚝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했냐면요. 말뚝마다 홈을 파가지고 말뚝마다 홈을 파가지고 홈에다가 기둥을 탁탁 끼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말뚝은 땅에다 묶고 밑받침은 땅에다 묶고 그 위에다가 홈을 파서 딱 꼽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매도록 했죠. 굉장히 바람이 불어도 문제 없도록 철저하게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서 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휘장. 네, 세마포 휘장. 이 세마포 휘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담이나 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접근 금지를 나타내는 거죠. 어느 쪽으로도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히나 이 세마포 바깥쪽에는 또 레위인들이 막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레위인들이 진을 쳐서 레위인들의 그 장막이 이렇게 딱 뺑둘러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이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죠. 들짐승으로부터의 장막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들짐승도 이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흰색으로 흰 세마포로 이렇게 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볼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세마포는 흰 세마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막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마포가 그래서 거룩한 곳을 구별했다. 교회가 뭐냐? 거룩하게
불림받아 나온 무리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마치 무리의 기름처럼 함께 살지만은 섞여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과 세상, 믿는 자와 불신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무엇에? 삶에 있어서 사고방식에, 우선순위에, 가치관에,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세마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누군가요? 성도들이죠. 역시 대답에 천재세요. 바로 그냥 대답이 나오시네.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아내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옳은 행실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으로 깨끗한 이 신부의 옷을 예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는 죄로 책잡힐 뿐이 아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철저하게 죄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감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마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성도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흰 세마포가 더러움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더러움을 타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되겠다. 자,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이제 장막의 문입니다. 문. 자, 문은 넓이가 9m입니다. 9m니까 굉장히 넓죠. 9m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분의 2 정도 되겠는데요. 이 강단에. 장막의 문은 딱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9m가 되는 문에 하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막문에는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4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 흰색은 바탕색이니까 흰색은 바탕에다가, 흰 바탕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럼 청색, 자색, 홍색은 또 무슨 의미냐?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각 컬러가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다 해서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색상이 바로 자색이었습니다. 자주색.
이야기였죠. 홍색은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또 고난 받으실 예수님, 또 흰색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인생을 사신 예수님.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은 예수님의 네 가지 신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의 색깔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묘사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역시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에 왕통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왕의 족보를 쭉 나열해서 예수님까지 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소개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성장 배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과 똑같은 그런 출생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신반인. 근데 반신반인이 아니고 온전한 신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도 역시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묘사해주고 있다.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 성막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 저는 이게 동그랗게 해놨지만은 이 기둥은 원래는 이게 밑받침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각에다 홈을 파가지고 동그란 기둥을 이렇게 박아 넣은 겁니다. 기둥의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총 60개죠. 머리에, 이게 기둥의 이렇게 머리에 갈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리에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세마포 천을 홀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쭉 당겨서 양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홀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갈고리가 머리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가름대가 있습니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름대를 쫙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서 가름대를 이렇게 가지고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끈으로 묶고 가름대로 연결하고 또 세마포 천으로 또 팽팽하게 또 둘러매고 이렇게 해서 삼중적으로 이 견고하게 이게 이 벽을 세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죠. 출애굽기 2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 서물은 노수를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에 10개, 10개, 그게 20개, 20개 이렇게 해서 60개의 받침대와 기둥이 세워져서 견고하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집이 형성되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때는 한 군데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오래 있기도 했지만은, 시내산 아래에서는 오래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행을 할 때는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구름 기둥이 붕 떠오르면은 이제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굉장했을 것 같아요. 이 기둥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웠으며 또 요 받침대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이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서, 또 묶어서, 이것들을 사람이 지고, 수레가 있었을라나? 트럭은 없었을 거고. 어쨌든 그 광야를 여행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웠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육체적으로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달프죠. 누워서 잠자야 될 시간에 나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니까 육체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무거운 것들을 메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넘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사실 때문에 아무리 육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마음에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고라자손들이 우리는 왜 묽은 일만 하냐 그런 것도 있었죠. 언제나 또 이 그늘진 곳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는 물지개만 쥐고 다녀야 되냐? 우리는 이 짐승의 오물들만 처리해야 되냐? 오물 처리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매일 칼 들고 그냥 짐승을 잡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전문적으로 맡겨진 일들을 그 사람들이 계속 했어야 됐으니까 어쩌면은 자자손손 대대로 자기가 한번 맡은 그 가문에서 한번 맡은 일들을 끝까지 그렇게 계속 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런 구전 일을 우리만 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거역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을 원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거역하면은 고통이 왔지만은 복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행복인가를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다. 자유, 좋죠, 자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유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자유인지 방종인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할까요? 답은 다 압니다. 정답이 뭔지는 다 아는데 정답대로 살질 않아서 문제죠. 정답은 다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순종이 행복이다. 이걸 알죠. 그렇지만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게 아닌가 본데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순종을 하다가 가다 보면은 또 살짝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옆에서 자꾸 깔짝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잠잠하고 싶은데, 난 굳건하게 서 있고 싶은데, 옆에 와서 환경이 자꾸 나를 깔짝거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꾸 깔짝거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갑자기 그냥 불만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말이 옆에 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우리 속에서 그런 불만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적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참 주의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내가 주의해서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딱 깨우쳐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께로 딱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기서 정답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말고는 자기 몫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불만이 하나였는데 비슷한 사람에게 가서 보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탁 잘라버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딱 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데,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더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묵은 긍정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해 갈 때에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그런 장막들 속에 각가지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이 늘 와서 징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과거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또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처방을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말씀에 순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또 우리 파울 발레스 참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멕시코 선교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헌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 또 아버지 하나님 야외예배 있는데 야외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